네, 자막 보시고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 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이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또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항상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익숙하죠.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가 많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들이 깨어질 때가 있죠. 그게 언제냐면 이제 사춘기로 들어서면서 점차 이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보지 못했던 낯선 우리 아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보잖아요. 근데 막 밝고 말 많이 하던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요즘 애들 말로 흑화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만의 세상 뭐 그런 동굴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당혹스럽죠. 너무 가까웠는데 갑자기 너무 멀어진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우리 아이가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기대했던 우리 아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당혹스럽고 또 때로는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부모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평소에 내가 믿고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에게 낯선 그런 얼굴로 올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혹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바래왔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낯선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냐고 그런 말로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 간격을 좀 줄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간격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속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도 그 예루살렘 길로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무리들이. 그래서 그 무리들 가운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또 중간중간 사역의 그 현장들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듣고 함께 따라온 여러 마음을 가진 무리들이 있었죠. 그렇게 함께 나선 이 순례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벳박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직선거리로 1.6km 정도 하는데 그냥 이게 뭔가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여기서 한 강서구청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감람산이라고 한 800m 정도 되는 산 기슭에 위치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때 그 성전이 보이는 뭐 우리로 따지면 우장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강서구 좀 그 경치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치가 많이 아름다웠겠죠? 여튼 이 예수님께서 이 벳박에 도착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둘을 불러서 조금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또 함께 있는 새끼 나귀가 있을 터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래서 혹시 누가 그 나귀를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뭐 옛날 개혁 개정으로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준비도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또 제자들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뭐 어떠한 뭐 변명이나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나귀를 끌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과 또 제자들은 무슨 권위로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 나귀를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가져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한테 들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자막 3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 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나귀를 그렇게 쉽게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성경의 근거로 찾으면 바로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나귀를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 나귀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말이지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죠. 뭐 성경의 예를 들면 우리 요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 요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사용하시죠? 바다의 큰 물고기, 뭐 고래라고도 하고 큰 물고기라고도 하는데, 네, 잘 알아요. 네. 제가 앞에 서니까 긴장을 해서 잘 못 들어요. 하랑 얘기 좀 들을게요, 제가. 네, 아유, 네. 너무 오랜만에 서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이야기해줘야겠지? 네, 너무 잘했어요. 네. 그렇게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결국은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 오늘은 뭐 낙이지만 그런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도도 잠잠케 하시죠. 또 태양도 멈추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당신이 필요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면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내용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도 찾으시고 제자도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할 때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닌 주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할 때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나귀를 얻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경험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의 물질 또 헌신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배당이 구해지고 또 여기 있는 장비들 뭐 TV부터 해서 되게 많거든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도 그렇고 그런 하나하나의 뭐 나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라 나귀를 사용하셨을까? 그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를 한 번도 짐을 내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본문 4절 5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막 나오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내는 짐승의 새끼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려오라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주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를 이제 타십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자기들의 옷을 안장처럼 얹어놓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가시죠. 바로 그때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 무리들이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따라왔던 무리들이거든요. 제자들 외에도 그런 무리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 한켠에 어떠한 기대들이 있었던 거죠. 이분이 그분일까라는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왔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눈치를 챈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들 중에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다가 마치 레드카펫 깔듯이 막 깔고 예수님 거기로 지나가시라고 그렇게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놨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뭇가지는 종려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는 어떤 뜻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민족주의적이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그런 해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깔아놨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만의 특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앞서가던 무리도 또 뒤에서 따라오던 무리도 예수님의 행진을 보면서 정말로 환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우리는 이들의 외침,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그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확신을 했죠. 그리고 호산나 이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찬양하다가 아니면 말씀 듣다가 할렐루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임새처럼 넣는 그런 찬양 중에 넣는 그런 구호로 바뀌었다고 해요. 이 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의미 없이 그냥 할렐루야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호산나를 외쳤지만, 이 시편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자기들이 원하는 상, 자기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로부터의 구원과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 열광했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죠. 우리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른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어요? 독립이죠, 독립. 네. 독립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아직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어떤 지도자, 어떤 메시아를 항상 마음속에 갈구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옛날 구약이면 바벨론에서 또 해방시킬, 또 외세의 그런 침략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런 위기들이 닥쳤을 때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인물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또 가르침들을 하는데, 또 마침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읽었던 그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왕에 대해서 읽었던 그 내용과 일치하게 예수님이 오니까 이 사람들은 드디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이들이 원하는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후에 이 무리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가 정말로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바랬고 기대했던 그런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에서 말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욕심, 내 바램과 내 기대가 담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세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네. 10절 말씀 있어요? 10절. 네. 네.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목사님이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셨을 때 사모님하고 다 인솔을 해주셔가지고 청년들끼리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위쪽 지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SNS가 있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세계 반대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큰 기적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많이 퍼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근데 그때 그 물어보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또 한 부류의 무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이 무리들은 앞선 무리들하고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앞선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그래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 예수라고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뭐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VIP나 비신자 분들 중에 이렇게 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뭐 좋게 생각하거나 뭐 좋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부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 부류들은 우리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어떤 부류들이 있냐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지위나 권력들을 뺏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입성 현장 가운데 이렇게 막 있었던 그 무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이 입성 장면 가운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무리가 있었고 또 이들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각기 달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이들의 태도, 이들의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생각하는 것은 하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가치관과 욕망을 렌즈 삼아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요즘 저도 이제 집에 로운이 있는데 그 놀이 중에 뭐냐면 셀로판지 가지고 이렇게 덮었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초록색을 이렇게 하면 얘한테는 온통 세상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바꿔요. 그럼 노란색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모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성령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욕망의 렌즈를 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또한 여기 나오는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앞서 서론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막상 내가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다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예수, 자기가 원하는 왕으로 예수를 신앙의 그런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 교리반 하면서 친구들과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상이 뭘까? 우상은 뭐냐면 시편 말씀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걔네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또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저 사람의 욕망이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습으로 표현된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과연 진짜 예수님인지 혹은 예수라는 이름을 걸고 나온 우리의 우상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평소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런 생각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바라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은 대로 나오잖아요, 사람은.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어떤 것을 내가 주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겠죠. 월화수목금토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그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결정적일 때 넘어지고 또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각자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을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그런 내 가치관과 감정과 욕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성경이 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어떤 모습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자막 나오면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1절과 그리고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마태가 인용한 내용이거든요.
이 구절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시온의 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되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주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만 왜 왕이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탔을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예. 왕이면 더 크고 뭐 100마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늘 예수님은 입성하시죠. 근데 고대 사회에 보니까 왕들이 말과 나귀를 탈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 말을 탈 때는 전쟁 시에 말을 탄대요. 그걸 통해서 뭔가 승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탔다면 그런 것이 없는 평화의 시기 때는 나귀를 타면서 그 백성들을 둘러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지금 나라가 우리 국가가 이렇게 평화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 하시고 또 그 위에 올라타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그 장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평화의 왕이 누구신가라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람과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예인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냐? 바로 그것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높은 그 주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겸손의 왕 임마누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사랑을 본받고 흘려보내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 그리고 섬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뭐 유월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그 사람과의 아니면 어떤 대상과의 그런 추억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뭐 명절이나 아니면 이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뭐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귑줄 기도에도 그런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희생의 결과구나.
그 섬김의 결과구나라는 것들을 그 세귑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또 기도 응답의 은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칼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금식도 하면서 참여하면 더 많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감사 나눔 밴드의 오감일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과 VIP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먼저 받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 카톡에서 뭐 감사를 한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작은 선물을 주든지 또 더 좋은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VIP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의 길이 열려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 보아서 정말로 이 종료주일 또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런 삶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겸손하게 오신 그 평화의 왕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